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한번 인사 잠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되게 예배당 분위기가 환하죠. 저희 부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꽃으로 또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손길들도 있었고, 또 우리 달걀을 또 삶으시고 예쁘게 또 포장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성가대와 이따가 보시게 될 우리 세례식 준비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저는 세례교육 우리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시열과 우리 서련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제가 오히려 감동받고 신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부활 주일이 매우 기다려졌었고요. 또 예배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부활을 가득 마음을 안고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예배를 함께 준비한 손길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풍성히 전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하늘뜻 펴기는 매우 짧고 굵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후 순서들도 길어서 그런데요. 오늘은 유령에 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유령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죠. 저희 나라 전통에서는 약간 귀신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죠. 유령은 죽은 자들이 떠도는 망령을 의미합니다. 유령에 관한 이야기는 전 인류가 오랫동안 각자 문화에 맞게 다양하게 장르를 넘나들면서 존재해 왔는데요. 이런 유령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모아보면 비극적인 죽음이 일단 있는 것 같고, 경계와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슬픈 유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한 학회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의 박사과정 친구인 닌뷰라는 이름의 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논문 발표 주제를 하기 앞서서 자기가 왜 이 논문 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살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겪었고, 부모님이 오랫동안 시달려왔고, 그리고 자신의 삶까지도 파괴한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65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군부 쿠데타로 인해 대학살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간인, 여성, 어린이, 예술가,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에 대한 끔찍한 폭력은 국가의 안정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묻혀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말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오랫동안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 오랜 침묵의 강요는 약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습니다.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국가로부터 검열당한 결과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 사회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잘 담은 라키 시르타의 침묵의 집이라는 소설의 장면 일부를 보시면 이 한 가족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잠시 소설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어떤 사진은 얼굴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 있었고 이제 없다. 우리 집 사람들은 왜 말이 없을까? 왜 조용할까? 그리고 왜 할머니는 매일 잠만 주무실까? 어린 소년의 눈에 우리 집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조용하다. 소설 속 주인공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 가는 길에 풀숲에 있는 이름 없는 묘지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건 누구의 무덤이에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그냥 이름이 없어진 사람들일 거야. 소녀는 죽은 사람에게 이름이 없다는 게 더 무섭다고 혼잣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녀는 질문에도 잘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하기만 한 가족들 때문에 혼잣말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소년이 혼잣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집은 말이 없다. 사람들도 말이 없다. 말하지 않아서 사라진 것 같다라는 혼잣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잠만 잔다고 생각했던 할머니의 마지막 말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사람, 그 밤, 그 총소리, 우리는 전부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게 벌이야. 너무 슬픈 소설이죠. 무고한 사람들이 겪은 대학살의 사건 이후 오랫동안 침묵이라는 벌을 받은 가족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사회적 고통과 절망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만난 친구, 윤교라는 친구는 자신의 가족과 고향의 아픔을 학문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표현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금지되어 왔지만 반대로 기억해야만 이 엄청난 슬픔과 절망이 되풀이되지 않고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기억해야만 살 수 있게 되기에 그는 논문을 마르크스와 데리다의 유령론을 가지고 쓴다고 했습니다. 유령이란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잊은 자, 지우려는 자, 말하지 못한 이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철학자 데리다는 유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의 그림자이며 지워지지 않은 과거의 규환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령은 우리가 선택하고 살려야 할 기억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령은 중요한 과거의 부활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 걸고 다가오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도 예수라는 유령에 관한 소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무덤에서 사라진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중한 이의 죽음은 누구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절망과 슬픔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이와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아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두 제자인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던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추모하기 위해 몇몇이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무덤 앞에 돌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크게 놀라며 예수님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두들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했는데도 못 알아보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이 그냥 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을 하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빈무덤 사건, 그리고 누군가 예수를 봤다는 사건, 이런 소문들에 대해서 이 나그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사라졌을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신 건지, 그들은 그런 소문들을 함께 나누며 궁금해하다 보니 어느덧 엠마오 숙소에 다다릅니다. 낯선 나그네에게 같이 집에 가서 하룻밤 늦었으니 머물고 가자고 붙잡았고, 그는 마지못해 같이 들어가서 집 안에 식탁에 앉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보 앞에 표지를 잠시 보실까요? 오늘은 사진 대신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요.
그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손님과 함께 들어가서 식탁 교제를 하는 장면입니다. 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었던 이야기, 오랜 또 걷는 그 시간 동안 지쳤기 때문에 배도 몹시 고팠습니다. 그 나그네는 식탁에서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줬고 잔을 들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절망으로 또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을 공유했던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아픔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잔을 마시고 빵을 먹자 갑자기 눈이 열려 그 낯선 나그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